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소그룹을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재미난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연령별로 또 성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좀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서로 다른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는 이해와 깊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 읽었던 말씀이 40대에는 좀 다르게 느껴지고, 또 40대에 그 붙들었던 말씀이 60대가 되면 또 다른 느낌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학개서, 이 학개의 말씀이 사실은 저한테는 딱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딱 다가왔어요.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막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가서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은 그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서는 이제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자기 집은 잘 지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막 신학교 들어가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좀 단순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는 신경 안 쓰고 너희만 잘 살려고 하냐? 너희가 농사가 왜 망했는 줄 알아? 내 집은 신경도 안 쓰면서 너희 집 짓는 데만 열심히 해서 그래. 제가 딱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자기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더 큰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교훈으로.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이 새로운 깨달음을 좀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말씀에 좀 말씀이 선포된 그 전후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의 기초를 닦아요.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하고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의 기초만 놓고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흘렸느냐? 1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냐 하면은 성전의 기초만 놓아놓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지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16년이 된 그 시점에 16년쯤 흘러간 그 시점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이 이르기를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내 집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 이 단어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판벽하다라는 게. 그리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단어 전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판벽한 집이 뭐냐면 그냥 그 단어 자체로는 판으로 세우고 판으로 지붕을 씌운 이런 집인데,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많이 그동안 써왔냐면 치장한 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대리석으로 바르고 이런 집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면 너희만 치장한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오늘 이 판벽한 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판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붕을 덮다,
마무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지붕까지 다 씌워서 공사가 끝난 상태, 그러니까 완성된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완성이 되었는데 성전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이 미완성 상태라는 이 상태, 그 상태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성전이 미완성 상태라는 것, 이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보이는 표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진 채로, 기초만 닦은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한 성전이라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자, 한마디로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적 관계가 끊어진 삶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만 완성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신 말씀은 이거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더 이상 내 임재를 구하지 않고 나와의 언약적 관계가 끊어진 이 채로 이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빨리 건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로 계속 살 거니? 너희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니?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1장 6절이에요.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게 적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월급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다. 그런 삶이 돼버렸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무언가를 얻고 또 얻는다고 해도 결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지려고 했어요. 더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1장 9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파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많이 거두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적은 거라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쌓아놓을 때면 확 불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흩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음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집을 짓는데 이렇게 서둘렀을까? 왜 그걸 중요하게 여겼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죠. 뭐 은행이 있었겠습니까? 뭐 재산을 맡길 만한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땀 흘려서 얻은 소산을 그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뭐가 최고예요? 내 집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곧 소득을 보관할 창고이고 재산을 지킬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거죠. 그러니까 16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건 미루면서 재빠르게 자신의 집을 완성했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자신들의 집 가득히 모은 소산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나를 지켜주는 그거보다는 내 집 지어놓고 그 안에 쌓아놓은 내 소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성전보다 너희 집을 먼저 지어 그거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요, 무슨 어떤 걸 먼저 지었냐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끊어진 채 물질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위험이 점점점 더 커졌던 거예요. 따라서 성전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단순히 건축을 미루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성전 건축을 재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눈비 피할 데가 없으셔가지고 정말로 성전이 정말 필요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집은 빨리 안 지어주니까 뭐 기분 나쁘셨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진짜 성전 자체를 원하셨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야, 왜 너만 좋은 집에 사냐, 내 집도 빨리 좋게 지어줘라, 그렇게 진짜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요구하셨을까요? 솔로몬 때와 같은 성전을 요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 열왕기상 6장 21절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의 기초는 백향목이었어요. 최고급 목재죠. 그리고 이 성전 전체는 금으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 금으로 지은 성전,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앞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나무 해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동산나무를 갖다가 성전 지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무로 지어도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나는 어떤 나무로 성전을 지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만 하면 나는 그곳에 임재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요, 뭐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시고 화려한 성전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전을 세운다면 나는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와 만나주고 너희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며 끊어진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이 학계의 말씀을 가지고 뭐 단지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된다, 뭐 그런 필요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한다라면 본래의 뜻에서 좀 벗어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막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신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임재가 머물러서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곳, 그리고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둘 게 없고 마셔도 만족이 안 되고 그냥 배고프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그냥 늘 그냥 구멍난 주머니의 삶에서 그 자녀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만나셔서 그 늘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늘 만족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삶을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안정감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만 의지하고 살면 결국 만족이 없다, 정말 만족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바꾼다라는 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습관을 바꾼다는 거, 버린다는 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성전에 불러와서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삶의 안정감, 그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매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수많은 성전이 그냥 단지 주일에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앉았다 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공간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수많은 그 성전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 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임재가 실제로 드러나는 거룩한 공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집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신지를요, 깊이 느꼈습니다. 저 문을 열고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내 아들 왔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왔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아마 점점 더 느끼실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로,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아마 점점 더 느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생각보다 내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나 이런 거 없이 그저 나를 반겨주는 곳, 그저 나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요, 나를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반겨주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요, 이 기쁨의 집에서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십니다.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일주일 동안 6날을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는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화날 일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한없이 상처받을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때 완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피곤한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이에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성전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을 전인적으로 위로하시고 전인적으로 치료하실 거예요.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한 마음 있으면 싸매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걸어갈 힘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주님은 이 성전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주를 살아갈 힘 주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고,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 아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쌓인 좌절과 소망 없던 시간들을 여러분 이곳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매주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매주 반복하십시오.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로 채워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극명하게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들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으로 채워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요,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전에는 남을 시기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의 흔들림은 적어집니다. 예전에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님을 깨닫게 돼요.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것들도요, 이제 그거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서의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아버지 집에서 나의 영혼육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안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갔다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나를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시는 곳이 있다는 것, 나의 지친 영과 육을 새롭게 해주시는 곳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